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 314페이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와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지난 시간에 신명기 8장의 광야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주신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생각을 해보면,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셔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 12아들 중에 요셉을 세워서 총리로 만드시고 애굽에서 이 12아들을 통해서 거대한 이스라엘을 비록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세요. 애굽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이 틀림없이 광야를 거쳐야 된다. 이 광야를 거쳐서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뭘 원하셨는가? 이 시대부터를 우리가 사사시대라 그래요. 다시 이야기하면 왕이 없었어요. 왜? 왕이 있으면은 왕을 보살펴야 되고 밑에서 충성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왕을 주시지 않냐고 사사를 통해서 통치를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 같은 사람, 기드온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려고 하셨는데, 다시 이야기하면은 각자에게 하나님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왕 밑에서 굴종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신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를 실패했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왕을 달라고 징징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왕을 만드셔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왕정 시대를 맡게 하셨습니다. 근데 솔로몬 이후로 또 실패해가지고 북과 남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왕들은 죽을 때까지, 끝날 때까지 한 사람도 걸을 만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 안 나타났습니다. 남쪽 유다는 그나마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 그 정도 조금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려고 바벨론의 포로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없어졌어요. 그러고 귀환하는 거, 회복하는 것이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이 구약의 전체 요약입니다. 한마디로 실패죠. 근데 가장 실패의 원인이 뭔가?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살아야 될 것을 내가 뭔가를 해서 뭔가를 자꾸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 몸부림, 하나님 밑에 있는 것이 영의 통치를 받는 거지요. 근데 자꾸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건 내 혼이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내가 확인하고 내가 이루어 나가겠다고 하는, 바벨탑을 내가 보고 내 손으로 만들어서 확인하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는 그거, 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 내 마음대로 내 통치하에 내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내 손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에게 우리가 절을 하면서 섬기면서 그것이 나의 요구를 들어주는, 내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대상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 그 말입니다. 끊임없이 이게 부딪혔어요. 뭔가에 의지해서 그것이 나를 통해서 나를 채워, 나의 모든 걸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를 가서 빌고 의지하고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소욕을 따를, 기가 가려워서 자기 소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그랬어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교훈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요, 기가 가려워가지고 자기 소욕, 내 만족을 위해서 다른 많은 서성을, 이 목사도 찾아가고 듣고, 이 목사도 찾아가 들어보고 한 1년 지나니까 또 그게 그거거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또 만나서 찾아보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산다. 왜? 혼이 영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내같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떡과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떡은, 우리는 끊임없이 떡을 요구한다니까요. 다시 이야기하면, 좋아요, 좋은데 남들만큼만 하나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 테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열심히 할 테니까, 신앙생활도 하고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은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는 것이 그게 떡이에요. 아니, 내가 많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남들 사는 만큼만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떡이라니까요. 다들 남들 괜찮게 사는데 나도 저만큼만 살게 해도. 주체가 누굽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 테니까 하나님은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잔소리 하지 말고 그냥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내가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남들 사는 것만큼만 좀 살게 해달라고. 이게 오늘날 떡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끊임없이 떡을 달라 그러잖아요. 적당한 거.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어차피 내버려 두십니다. 아주 건강하더라고요. 잘 살더라고요. 어쩜 또 자손들이 그렇게 잘 돼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애들도 잘 돼가지고 어버이날 보니까 막 부모에게 효도하고 막 풍성하게 막 대접하고, 아빠 좋은 차 막 새 차 놓으면 언제든지 새 차 바꿔주고 잘 되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왜? 어차피 잠시 뒤에는 지옥 갈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담같이 될까봐.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 묻고 내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판단하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길을 다시 한번 밟지 않도록 하나님이 낮추고 시험하시고 고통을 주시고 채찍을 드시고 어떨 땐 당근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이것을 귀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복되다고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의하여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어린애 같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사도 바울처럼 고난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아니, 맞아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몇 번을. 엄청나게 굶었잖아요. 파도를 만났잖아요. 매를 막 39대는 맞았잖아요. 얻어 터지고 깨지고 남한테 무시당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입에서 그러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훈련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지난번에 유튜브를 한번 보니까 어떤 분이 죽어서 천국 앞에 갔다가 돌아왔다는데, 뭐 저는 다 이렇게 뭐 100% 믿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분의 이야기가 특별해서 그랬습니다. 천국 앞에 이렇게 갔는데 자기 앞에 줄 서 있는데 2,000명이 서 있더랍니다. 2,000명이 쭉 서 있는데 그 2,000명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본능적으로 안 돼요. 거기 가면 2,000명이구나 딱 정확하게 하는데, 오른쪽으로 앞에서 누군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해서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탁 그게 환하대요. 그게 천국 같아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면은 왼쪽으로 시커먼 데 들어간대요. 아, 저게 지옥이구나. 본능적으로 알았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2,000명이 서 있는데 밝은 곳으로 간 사람은 단 4명밖에 없더래요. 자기 차례가 돼서 섰는데 너 아직 올 때가 안 됐다 돌아가라 해서 돌아왔대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자꾸 그게 떠올라가지고 2,000명 분의 4 이게 자꾸 떠올라가지고 내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어요. 60억 인구에다가 비교를 해서 또 우리나라도 5천만 명 중에 10분의 1 이래가지고 계산을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세계적으로는 100명 중에 4명이에요. 세계적으로는 100명 중에 4명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크리스찬 중에 그렇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훨씬 크리스찬 비율이 높잖아. 그죠?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10명 중에 한 4명, 5명 요 정도 되겠더라는 거죠. 제가 느낌을 10명 중에 교회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학기가 시작되면 선생님들이 꼭 그랬잖아. 텔레비 있는 사람 손들어, 집 있는 사람 손들어, 자가용 있는 다 전화 있는 사람 손들어 다 했는데, 그때는 기독교 손들어, 아니 제일 먼저 불교 손들어 그래요. 불교가 우리 반에 80명인데 근 30명 40명이 손을 들죠. 그 다음에 기독교 손들어 그러면 많아야 3명, 보통 2명 이랬어요. 점심때 도시락 까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4밖에 없었어요. 그 비율, 그 비율 정도가 해보니까 교회 다니는 100명 중에 한 40명이나 50명만이 제대로 된
성도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굉장한 확률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이라 그러면은 그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의 말이 맞다고 하면, 만에 하나라도 맞다고 하면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 뭐 잘 될 거야. 만일에 그래 됐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2,000명 중에 4명만 더 간다 합시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은 그 안에 더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착각은 자유라고, 아니 나는 가겠지 라고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끊임없이 점검하라. 너 자신을 시험하라. 구원을 이루라. 오늘 또 계속 확인해봐라. 한번 분별하라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도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에? 만일에 아니면은 영원한 지옥 가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 되돌릴 수도 없는데. 나는 뭐 이런 보통 나는 몇 년 믿었는데 뭐 내가 누군데 내가 목사인데 천만의 올시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 보면은 이 말씀이 맞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천사가 롯의 두 딸 예비 사유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니까 농담처럼 여겼다 그래서 말씀을 분명히 전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농담처럼 여겼더라. 그래가 롯이 아내하고 두 딸하고 탈출했어요. 벗어났어요. 그런데 도중에 롯의 아내는 돌아봤습니다. 세상 것이 너무 아까웠어. 세상 것하고 이게 너무 진짜 너무 귀한 걸 내가 어떻게 일구어 놓은 것인데 돌아봤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탈출하지 못한 거나 가다가 소금 기둥 된 거나 똑같습니다. 그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있잖아요. 그 예비 사이들,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을 전해도요, 그냥 예사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롯의 아내처럼 이 세상 거 염려하고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안 한다고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거요. 그게 롯의 아내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롯의 아내같이 소돔 기둥이 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 내가 몇 년 믿었는데 50년 믿었어, 60년 믿었어.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해해 보면은, 그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요, 세계적인 신학자들이요, 얼마나 그분들이 박식한 줄 아세요? 헬라어, 히브리어 그냥 거의 다 외워요. 막 그런 박식한 박사들이요, 헛소리 한다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그대로 믿느냐 이렇게 비웃듯이 이야기한다니까요. 상징적인 것이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다녀도요, 오래 다녀도요, 은사를 받아서 뭔가를 행해도 보고 막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그리고 성경을 통째로 외우듯이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투두냐 투비냐 그랬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내가 누가 되는가가 문제라고. 내가 누가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알고 제대로 살았냐가 문제지, 내가 뭔가를 하려고 끊임없이 내가 뭐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그냥 기쁨으로 사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점검하고 계속해서 성찰하고 살아라. 그게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 간섭과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르기까지 자랄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염소와 양이 있다 그랬어요. 주님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분명히 주님께서 있다고 하시면 있는 거예요. 염소도 있고 양도 있어요. 염소는 어떻게 합니까? 씩 받는 거예요. 막 받는다고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요. 막 그냥 분리시키고요. 막 짜증내고 막 교회 안에서 분란만 일으키는 게 염소라고 특징이라고요. 양은 어때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절절절절 따라갑니다. 목자가 가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라납니다. 이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는 계속 자랍니다. 옛날에 내가 은사를 받아가 내가 뭔 걸 하고 말해 대단했다. 그 지금은 아니다.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선지자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말해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천사의 방언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자라나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이게 없이는 아주 힘듭니다. 1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룬다 그랬어요. 자라나는데 과정이 뭐냐?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 했어요. 자라려면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믿어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해서 알지 못하면요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복음을 자꾸 들어야 돼. 자꾸 듣고 매일 듣고 들어야 조금씩 자라납니다. 누가복음 23장을 한 펴놓고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누가복음 23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강도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는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뭐 개털모자 썼다, 예수님의 한편 강도가 말이야 졸지의 마지막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그냥 우연히 재수 좋게
구원받은 걸로 우리가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우평강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우평강도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나머지 강도에게 우리는 죄가 있으나 그래서 그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었으나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래요. 모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죄인이라고 했는데 이 우평강도는요,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들로,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또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 강도는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구원받아 마땅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강도짓 하기 전에, 아니면 강도짓을 하고 난 다음에라도 잡히기 전에 아마 이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듣지 않고는 이런 고백이 안 나가거든요. 그 듣고, 사람들이 전하는 걸 듣고 그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들었으니까, 알았으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약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돌을 가지고 쌓았어요. 근데 돌을 그 자리에서 진 가지고 이렇게 찧어가지고 만들어서 쌓아 올린 것이 아니고, 이 돌은 저 외곽에서 다듬어서 만들어져서 들고 와서 쌓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나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변할 수도 있지만은 그 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선물했을 때 그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만나고 해서 교회 나와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대로 알 때, 우리가 제대로 듣고 알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제대로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4장 34절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그랬어요. 귀신이 내가 당신을 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이 안에 말 안에는요, 내가 알기도 아는데 내하고는 상관없다고는, 나의 주인이 나의 구주예수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지 그걸 내가 안다는 거요. 이거 알아도요, 이게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는 지식,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달라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뭡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냐면은, 부부가 같이 살면서, 아니면 형제 간에 같이 살면서 속속들이 아는 거 있잖아요. 잠버릇도 알고 모든 거, 식성도 알고 모든 아는, 그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마귀가, 귀신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해서 주님 안에 살면서 주님과 함께 같이 지내면서, 아,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아가는 것이,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좀 확인하고 점검하고 좀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그렇게 알아가는 것.
제발 착각하지 말고요. 좀 점검하고 살아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땅에서도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에서 당연히 살아야 돼요. 단지 아직 잘 몰라서, 어려서, 잘하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 마귀는요, 여기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살도록 머물러라고 자꾸 유혹해서 끝내 마지막에 가서 탁 속였잖아요. 속여서 마지막에 지옥 가게 만든다니까요. 그게 마귀가 해야 될 일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무섭게 나와 협박하고 마귀가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가지고요,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 신앙 고백했으니까 너 교회 얼마나 다녔는데 너 집사 아니야? 근데 지옥 가겠어? 이렇게 속입니다. 그게 속고 있다니까요.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딱 죽는 그날까지 속인다니까요. 그래가 죽으면 주님 앞에 서면은 2,000명 안에 속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아하 내가 속았다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단어가 뭐라 그랬죠? 천국이라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을 이 땅에 다 허락해 놨다. 제발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서 살아라.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같은 고난이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어려움이나 모든 것이 오면 염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신경질 내고요, 남 탓하고요, 무엇 때문에 뭐가 안 좋아서 어떤 사람 그러는데 뭐 힘들고 하면은 교회 우리 목사님의 영역이 없어서 그렇게 핑계를 했는데요. 무엇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양은요, 진짜 양은요,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 차이점이에요. 염소는 마귀에게 무릎 꿇어요.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무조건 어려움 오면요 100%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알고 그걸 누리고 성장해야 합니다.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넓은 큰 문이 있다 그랬고 좁은 문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는 천국이 있는 그 문은 아주 좁다고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요 들어도 이해를 못해요. 잘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인기가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맨날 그 이야기네 뭐 있다고로 생각한다니까요. 또 다른 거 없어. 또 쌈박하고 뭐 좋은 거, 요새 설교 잘하고 멋있는 목사님들 많은데 뭐 다른 거 좀 없어? 그분들한테 가라 이 말이요. 그분한테 가서 안수받고요, 축복받고요, 병도 낫고요,
물질도 좀 얻고요. 그렇게 하라고요. 얼마든지 가라고. 좁은 문으로 생명문으로 들어가는 문은요 아주 인기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좁은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야 밭의 부화가 보인다니까요. 그 문으로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밭의 부화가 눈에 안 들어온다니까, 모른다니까요. 왜? 땅 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부화를 발견하는 순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부화를 사는 거예요. 그 과정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그게 자라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뭐 당장 손에 뭐가 없든 관계없이 그 부활을 살려고 내 걸 만들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침노하고 뺨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내 대신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오로지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문제지 다른 사람하고 누구 때문에 그 마귀가 계속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속이 시원하지. 잠시는 시원하죠. 누구 때문에 하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러나 자기는 엄청나게 손해고 미련한 짓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맺겠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양은 자라나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한순간도 쉬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는다 그랬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래요. 날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쳐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비트코인을 뭐 10,000개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 돈이 막 수조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뭐 잠시 좋겠죠. 잠시 뭐가 편하겠죠. 근데 죽잖아요, 그 사람은. 금방 내일 모레 죽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왜 거기다 투자를 합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밭의 부활을 사야지. 그걸 내 걸 만들어야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죠. 그게 영생이거든요. 이거 아니면 이 땅에서는 완전 꽝입니다. 헛되고 주님이 그거 위하여 돌아가셨고 그렇게 살아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가 되고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 살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참 연약하여 너무나 매일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집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죄들 주님 붙잡아 주셔야 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기쁨으로 희락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